빌립보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목회의 뼈대가 뭔지 그걸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의 목사님은 어떤 타입의 목사인지 그걸 좀 잘 파악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목회가 무엇인지 그것을 또한 잘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목회의 본질이 그런 것 같으면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또는 설교를 할 때 교인과 교제를 나눌 때 이리 하는 것 저리 하는 것, 목회를 위해서는 그리 할 수 있겠구나. 어쩌면은 목회 중심일 것 같으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겠구나. 여러분이 앞으로 목사와 목회를 이해하는 그 관점을 좀 잘 정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목회 백스를 이야기할 때 어떤 분야에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이런 구조를 쭉 설명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오늘 하고자 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 면에서 공감이 안 되면은 프로그램이 다양하면 다양한 만큼 그것은 분열과 다툼과 싸움과 오해의 그런 불씨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거하면서 또 좀 언급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이해는 교회는 사람 모아두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면에서 8,000m 이상 되는 그 고봉을 올라갈 때 그것을 정복할 수 있도록 중간 한 4,000에서 5,000m 지점 그 사이에 베이스 캠프를 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교회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교회는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게 아주 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교회의 본질과 그 교회가 그 자리에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사람들을 맞아들이고 보내고, 그러면서 그 본질과 기능을 지키는, 거기에 뼈를 묻어야 될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의 부르심이고 또 그의 달란트이고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이 사람 불러 모아서 관리하고,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힐링하고 위로받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는 또 얻어 터지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살다가 또 와서 그렇게 반대 거꾸로
저는 결코 성경이 교회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교회 본질이 그런 것 같으면은 바울이 그렇게 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딱 한 군데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나지도 않 거기서 정착하지도 아니했을 거고, 사람 많은 예루살렘이나 시리아 안디옥 같은 데서 정착해서 평생을 그렇게 지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본질이 이런 것이다, 그런 것 같으면은 목회는 이런 본질로 하며 그 목회를 하는 목사는 이런 타입이고 이런 면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목사의 성품과 인격은 목회라고 하는 이것에 충실하고자 하는 것에 적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오늘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해를 쭉 풀어갈 때 여러분이 그 관점에서 잘 살펴서 앞으로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각자의 개성으로 볼 때는 참 기분 나쁘고, 또 각자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종류로 볼 때는 참 마음에 안 들고 틀리게 보이고 그게 정의롭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거는 지극히 당신의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교회라는 환경에서 목회라는 관점, 그리고 목회의 목적이라는 이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하여 한 사람은 목사로서 전적으로 인생을 들여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남자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본다든지 아니면 학자의 관점에서 내 인생의 가치를 평가하든지 이러면 내 스스로가 어리석은 겁니다. 저는 제 인생을 목사로 살기로 헌신한 이상 내 인생의 가치를 목사라는 이 관점에서, 목사는 목회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회하는 이 삶의 가치의 관점에서 나의 나됨, 내 시간의 가치, 내가 하는 사회생활의 가치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강의를 하면서 이 공감대가 잘 맺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감정적으로 기쁘고 즐겁고,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억지로 그리 만들려고 하니 자꾸 쇼가 되는 거죠. 공시사가 나오는 거고, 그게 불가능합니다. 때로 기분이 나쁘고, 때로 슬프고, 때로 힘들고, 때로 교회 와서 밖에서 안 맞아도 될 것을 교회 안에서 얻어 터지고, 그럴지라도 교회의 본질이 이렇고 그 본질을 지키는 목회의 본질이 이런 것 같으면은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런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이런 공감대. 그리고 이런 공감대를 가지고서 그 공감대에 맞춰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일꾼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1절, 2절을 보니까 거기에 바울이 자기 동료 디모데와 함께 빌립보 교회, 거기에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는 거기에 바울이 교회를 생각하는 바울의 그 신학적 정리와 그 다음에 그것에 근거한 교회를 향해서는 어떤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을 따라 어떤 행동을 보여주어야 되느냐, 이게 바울에게 딱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크게 네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목회는 목회자의 관심, 이는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직분자든 평신도든 초신자든 오래된 자든 헌금을 많이 하는 자든 헌금을 아직 할까 말까 망설이는 자든 공동체에 많은 유익이 되는 자든 아니면은 공동체에 아직은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자이든 일단 목회자는 모두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모두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거하도록 돕는 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를 들어온 모든 교인들이 상태가 다 다양하겠으나 그러나 목회자의 동일한 관심은 모든 사람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거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의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목회자의 관심. 그것의 세 번째는 여기서 볼 때 예수의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말했던 것,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거하도록 돕고, 세 번째 예수의 복음을 가르치는 이게 교회 안에 사람마다 영적 상태가 천차만별이고 지식적 그 배경이 천차만별이고 그 다음에 관심이 천차만별. 이 선입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커뮤니케이션에 중요한 작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관심은 동일하되 이 관심을 전달하고 나타내는 것은 개인별로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호되게 말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부드럽게 말을 해줘야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말을 아껴서 전달해야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복잡한 이론을 가지고서 논쟁을 해서 가르쳐야 되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것 네 번째 요소는 목회자의 관심, 네 번째 요소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도록 도와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와 평강은 인간적인 어떤 조건을 갖추고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를 가지고도 어떤 표피적인 은혜와 평강을 만들 수 있고 잠시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종류의 은혜와 평강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평강은 앞에서 여러분 보는 것처럼 목회자가 주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얻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되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얻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을 오도시키는 가장 심각한 장애물 중에 하나는 인간적으로 만들어진 표피적인 은혜와 평강이라 말하는 그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늘 이렇게 해서 가장되어진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자꾸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고는 이게 교회 안에 심각한 적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3절, 4절, 5절에서 우리 3절, 4절, 5절은 청년들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청년들 다 졸고 있어요. 자, 우리 딱 펴고 청년들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우리 청년들이 밑에 2층 사랑홀에서 모이는데 청년들이 모이는 시간에는 그 사랑홀 그거 떼고 경로당 이렇게 붙여 놓으십시오. 경로당 중에서도 80세에서 90세 사이에 모인 경로당 그렇게 해서 3절, 4절, 5절에서는 그 목회자와 교인 사이의 교제에 대해서 거기에 어떤 원리가 흐르고 있고 바울이 그것을 되짚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5절에 보면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가고 싶어하고 사랑하고 마음에 두고 있고 지금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은 위로가 되고 빌립보 교회와 함께 만든 목회적 추억 이것이 그에게는 굉장히 생동감을 줍니다. 그런데 그 교제가 빌립보 지역을 온데 해주고 다니면서 뭘 그런 교제를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정의나 의리나 또 그들로부터 받았던 도움 그게 고마운 일이고 그리 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부수적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있는 그 교제로 인하여서 그런 인간적인 정의나 도움을 주고받음이나 의리를 지키는 게 이게 아름답고 정말 가치 있고 그게 위로가 되는 것이었지 그 자체가 지금
목회자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사이에 이런 교제를 만드는 근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제의 근본이 뭐죠? 5절에서 말하는 것,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회자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의 이 관계가 맺어진 것은 복음을 위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 이게 빠져버리면은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 관계가 성립되지도 않을 뿐더러 교제도 아무 있을 수도 없고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애초에 바울이 그런 교제를 가질 필요가 없었겠죠. 복음을 위한 일,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알고 그리고 복음을 위한 일을 알게 되면서 정말 하늘에 가서도 변하지 아니할 그 교제를 바울과 맺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교제를 가지게 되었던 거죠. 복음을 위한 일. 그래서 목회자와 교인들 사이의 교제는 처음에는 뭐 인간적 교제와 어떤 이런 친분을 쌓으면서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걸 위해서입니다. 이걸 위해서. 복음을 위한 일을 서로 공유하기 위한 이 진정한 교제로 나아가기 위해서 밥도 한번 먹는 거고 신방도 한번 가는 거고 애써 친절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위한 일 때문에 교제가 딱 맺어졌고 그 다음에 특별히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참 고맙고 감사하고 또 복음을 위한 일을 위해서라면 빌립보 교회가 의지가 되어지고 기대가 되어지는 이유는 이들의 참 신실함이 있습니다. 그 신실함을 표현하는 그게 뭐가 있죠? 첫날부터 이제까지. 여러분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우리가 교제를 하면서 의리를 나누고 뭐 좀 상대방의 아쉬움을 덜어주고 하는 그게 처음에 기분이 날 때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의리라고 하는 그런 것도 감정이 바뀌어버리면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제에서 그런 종류의 의리를 나누고 뭐 사랑을 나누고 그게 참 뒤에 가면 참 추잡고 더럽게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 뭔가 하면 참 바울을 감동시키고 이들이 의지가 되어지는 것은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말만 잘하고 분위기만 잡는 그런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구경꾼의 역할은 뭐죠? 부추겨주는 겁니다. 구경하기 더 좋은 게 나오도록 부추겨주는 것.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보면은 구경꾼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구경꾼처럼 헌금하는 사람이 있고 구경꾼처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나 보자, 기적이 일어나나 보자, 아니면 교회가 내가 기대하는 만큼 잘하는가 보자. 그래서 그거는 일종의 좀 더 좋은 소리를 내보라고 이 바이올린 연주자가 거리에서 이래 하고 있을 때 돈통에 이래 돈 몇 푼 던져주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립보 교인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첫날부터 이제까지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한 일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때로 성질을 부릴 때도 그게 복음을 위한 일을 위해서 필요하다. 빌립보 교인들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때로 바울이 간질을 하면서 거품을 품으면서 쓰러질 것 때도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감쌌습니다. 저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무엇이길래 복음을 위하여 저리 헌신하나. 바울이 쓰러질 때는 그들이 그 일을 맡았습니다. 그죠? 그 다음 이런 교제가 있으니까 바울이 3절에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4절 간구할 때마다 이거는 그냥 평이한 기도가 아니에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한다.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죠. 그죠?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 감사가 나올 정도로 늘 생각하고 싶은 사람을 속에 품고 있는 분 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가르늦게 드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런 거 다 보고 난 다음에 들고, 그 다음에 속에 품은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을 품고 있다면 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좋습니다. 아마 종이하고 음하고 같이 드는 거 보니까 서로를 품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김장하러 와서 엄마가 종이 욕 많이 했다. 캐 묻지는 마라. 그런데 솔직한 심정으로 제게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생각할 때마다 후회가 되고 부담이 되고 걱정이 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간구할 때마다 근심의 대상이 됩니다. 근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간절히 간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언제나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똑같은 신음소리를 내고 똑같은 변명을 하고 있는 교인들로 인해서 나의 간구가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런 교인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교회를 거쳤고 여러 교인들을 만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교회들이 있을 수 있겠죠. 목회자,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이렇게까지 생각하는지는 모르나,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보여준 그 진정한 교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바울의 인간적 매력이나 바울에게 입은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이게 아니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서 더욱 간구하게 됩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됩니다. 교인들을 위해서 때로 기도할 때에 어떤 때는 어떤 교인들과 어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사람과 그 가정에 대한 비전이 때로는 생생하게 보여요. 네? 비전이. 근심과 후회와 부담의 대상에 그런 교인들을 두고 기도할 때는, 그죠? 던져주는 메시지가 또 생생하게 보이는 때들이 있고요. 6절, 여기서는 목회의 목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의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목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모든 목사는 이 목회의 목적을 알아야 되고 이 목적에 자신을 맞추어야 되고, 이 목적에 자신을 맞출 수가 없다면 신학적으로 볼 때 그는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목적에 신학적으로 맞출 수 있으나 내 재능이 이 목적을 실현하는데 재능이 맞지 않다, 그는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것은 죄가 아니죠. 자기 달란트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회의 목적,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분명히 성령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회의 목적 비추어서 말한다면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목회는 교인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목회는 교인을 복받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목회는 교인을 건강하고 재밌고 즐겁게 살도록 만드는 게 목회가 아닙니다. 그런 거는 건강센터나 치유센터나 레크레이션 센터나 그런 데 가서 잠시 뭐
경험하려면 할 수는 있겠죠. 목회의 목적 제1순위는 교인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사람을 끌어모아서 관리하기 쉬우려면 교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면 안 되죠. 교인을 언제나 교인으로 머물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온갖 것 다 갖다 부어도 재미만 있으면 다 받아들이니까요. 그러면 언제나 그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목회의 목적은 교인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어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돕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양육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양육에는 때로 회초리 같은 꾸지점이 있고 바다보다 더 넓은 기다려줌이 동시에 있는 겁니다. 바르게 살도록 가르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는 그런 종류의 목사입니다. 어떤 건가 하면은 밖에 나가서 어깨를 펴고 얼굴을 들고 살아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삶의 실력을 발휘하고 가치를 만들어야 되는 그 삶의 현장, 가정과 직장과 사회생활에서 그때에 당당하게 제 몫을 하란 말이에요. 큰 소리를 낼 때 내고, 침묵할 때 침묵할 수 있고, 달려야 될 때 달리고, 멈춰야 될 때 온 세상이 달려가도 딱 멈추고 자리를 지킬 줄 알고, 그리고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일 때는 무릎을 꿇어서라도 일을 하고, 이것을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일 때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딱 지킬 줄 아는 그런 고집이 있고, 밖에 나가서 그렇게 사시고 교회 와서는 배우라는 거예요. 잘못해서도 혼나는 것도 배우고, 못 깨달아서 무지해서 자꾸 어리석은 이것을 변명과 이해와 동정심으로 어떻게 위기를 넘어가려고 하는 습관을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 앞에서 쪼개어지고, 교회에서 피곤한 척하면서 꾸벅꾸벅 졸아서는 이것에 대해서 부끄러울 줄 알고, 그래서 이런 것을 고치기 위해서 벌떡벌떡 일어서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것을 미안하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길 것이 아니고, 몰라서 목적을 못 이뤄서 남의 도움만 잊고 살면 이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교회 와서는 그런 걸 딱 배우란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얻어터져서 울고, 그리고 세상에서 받아보지 못한 위로와 용서를 받으면서 정말 거기서 오는 평강을 경험을 하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전천후에 주일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경험을 하고 확인한 다음 세상에 나갔을 때는 탁월한 전사로 나가란 말이에요. 교회 생활을 시원찮게 하고 예배를 지 편한 대로 드리고 이러니 배운 게 없고 깨달은 게 없고 혼난 것도 없고 위로를 받은 것도 없으니까 세상 밖에서,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꼭 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눈치만 보고 넘어가는 이거대로만 이래 하니까 여기서도 맹물이고 나가서는 더 비겁하고 옹졸하고 이러면 안 돼요. 교회가 목회의 목적에 두 번째 내가 강조를 하는 게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게 목회가 존재하는 이유 두 번째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여기서 바로 가르쳤으면 교인들이 밖에 나가서는 정말 지 몫을 하며 살지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목회의 목적 6절의 근거에서 세 번째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죽을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도록 도와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면에 있어서 크게 흔들림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서 이 목회 현장에서 1년을 거하든 6개월을 거하든 3년을 거하든 10년을 거하든 거하는 만큼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이 목회의 목적에 충실한 목회를 그렇게 겪고 나갔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다른 교회로 가든 어떤 또 부름을 받아서 가게 되든 죽을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는 데 있어서 이 교회에서 배울 것은 배우고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바로 배우면은 가고 드리고 하는 이걸 지 마음대로 아전 인수로 하지는 않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을 섬기는 이 목사는 교인을 이 교회에 다 묶어두는 것, 그 다음에 이 목사 곁에 항상 머물게 하는 것, 이걸 저의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언제나 나를 조심하게 하는 그 이슈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목사에게 유익한 교인을 만드는 것, 이걸 철저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 되면은 목사도 망하고 그 교인도 망하고, 이 목회가 그런 종류의 목회가 길들어져 가면 이 교회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목사 곁에 교인을 두기 위해서 그럼 반드시 복음이 어디 간지 없어집니다. 또는 목사에게 유익하고 편리한 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거는 절대 교회 이 목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목회의 목적은 6절에서 말하는 것,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그러면 그 과정이 있고 예수의 날에 서는 게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목회는 뭘 위한 것이냐? 교인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것이고, 교인으로서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을 가지도록 돕는 겁니다. 7절, 8절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바울이 암시하고 있는 이상적인 교인이 거기에 나오죠. 이상적인 교인, 참 바람직한 교인상, 참 바람직한 교인상.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굉장히 감사하고 참 감동과 보람을 느끼면서 지금 그 표현 7절, 8절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청년들 경로당에서 탈퇴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청년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연령층을 조금 낮춰 주십시오. 8, 90대에서 60대로 낮춰 주십시오. 많이 발전했어요. 이상적인 교인들, 참 바람직한 교인들. 그래서 목회를 바로 하면은 성경이 가르치는 그 목회의 목적을 따라서 바로 하면은 7절, 8절에 저변에 깔려 있는 이런 교인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죠. 7절 상반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교인들,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다고 하는 자부심, 그리고 보람을 느낍니다. 보람을.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제가 시드니 이민교회에서 주말 목회를 할 때에, 이제 주중에는 학교 일을 보면서 주말 목회를 할 때, 그때 한번 1990년대에 미국에 있는 그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그 교회 빌 하이벌스 목사님이 그때는 굉장히 영향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세계 각지에 리더십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한국에도 그때 리더십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하게 된 거는 그 여파입니다. 그래서 리더십 트레이닝과 관련된 세미나를 이렇게 하는데 시드니에 한번 왔어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래서 저도 시간을 내서 한번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 이제 하면서 그 참석한 각자가 이제 리더의 역할을 하니까 그 리더 자신을
분석을 하는 이 도표가 있었어요. 그랬죠. 이래서 그리고 이제 각 테이블마다 그룹을 앉아 있는데 내 것을 이렇게 그 하는 대로 딱 그려 보니까 이상한 모양의 그 거미줄 형태가 딱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그 그림에 대한 분석을 결과들을 거기서 발표를 해주는데 보니까 내 거는 나는 지금 목회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당장 사임을 해야 될 사람인 거예요. 왜냐? 이 보니까 분노, 원망, 억울함, 후회, 그 다음에 오기, 그 다음에 누군가 어떤 특정한 교인에 대해서 마음에 다 품고 타겟을 삼고 있는 그것, 거기에 그게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목회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쇼크도 받지만은 한편 내 자신이 참 너무 처량하고 초라했어요. 예? 첫 번째는 이래가 내가 참 목회자가 되겠나? 예? 직분자들이 졸면 안 돼요. 이거 꺼버리십시오. 자, 우리 경로당 반주자, 우리 반주 한번 하십시오. 해서 좋으신 하나님 한번 부르고 우리 그래 하십시다. 이는 공감대라는 이 기반이 같이 공유가 안 되면은 열심 끝에 또 싸우게 되거든요. 좋으신 하나님, 경로당식으로 하지 말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